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사도행전 4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은 예루살렘에 갓 태동된 초대 교회의 성장을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 내지 저지하려고 하였지만 조금도 굽힘이 없는 사도들의 확고한 신앙에 의해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더욱더 성장을 거듭하였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되는 장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때와 같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도들에게 박해를 가해왔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그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을 싫어하여 막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사도들의 복음 전파는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5절에서 12절은 공회에서 사도들이 신문당하고 베드로가 이 신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이 나오는데 이는 사도들이 안진뱅이를 치유한 근거와 방법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치유의 능력을 행했으며 바로 그 예수가 온 세상의 구주 되심을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13절에서 22절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담대한 변론을 들은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어찌하지 못하고 석방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공회가 사도들을 석방한 이유는 첫째, 베드로의 담대한 변론과 논리 앞에 논박할 근거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안진뱅이 병을 고친 사람이 직접 증인으로 나와 있었기에 거짓 증거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는 사도들의 복음이 이미 많은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졌기에 사람들의 비난과 대적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공회의 협박과 하나님의 명령을 대립시키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어떠한 세상의 법적 제재도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23절에서 31절은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놓인 사도들을 맞은 성도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석방된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에 가서 그 상황을 보고하자 성도들은 예고된 박해를 생각하면서 더욱 담대한 신앙을 갖기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분열하거나 배교함이 없이 더욱 하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는 교회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기도는 당면한 박해를 제거하여 평안을 원하는 수동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성령 충만의 체험을 주시고 땅이 진동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32절에서 37절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고된 박해에도 불구하고 더욱 성숙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는 부분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즉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는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의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핍박 속에서도 더욱 확장되고 지속되는 공동체의 일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공동체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은혜를 받아 나눔의 생활을 했기에 핏절한 사람이 없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5장은 성령의 충만과 인도를 받은 사도들의 지도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내외의 갈등과 핍박을 무릅쓰고 꾸준히 성장해 나갔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다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해 무성도들의 재산을 처분하여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누는 이 일이 매우 귀한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 또한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분한 재산 중 일부를 남겨두고 나머지를 전부인 양 속여서 사도들 앞에 내놓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는 공의의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사랑과 자비를 통하여서도 나타나지만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명예와 재물을 모두 소유하려다가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는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 것입니다. 12절에서 16절은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로 인하여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주변으로까지 서서히 확산되어 가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명령을 주시고 또한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권능을 부여하심으로 구속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각 성도에게 역사하시고 그의 구속 사업이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17절에서 32절은 사내들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사도들을 다시 감옥에 가두자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출하시고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의 수가 급증하면서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첫 번째 박해 때와는 달리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크게 느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식 재판을 통해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처럼 사도들도 같은 방법으로 해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옥에 갇혔을 때에 주의 사자에 의해 구출되었고 계속적인 복음 전파를 명령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표적이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도들에게는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쓰는 계기가 되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사도들과 교회를 더욱 박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3절에서 42절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자 바리새인 교법사 가말리엘이 중재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말리엘이 복음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말리엘이 사도들이 변호한 이유는 사도들이 율법을 크게 어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을 상식적인 차원에서 공정하게 처리하려는 그의 인품과 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가말리엘의 중재안에 의해 최소한해버린 태형을 받고 석방되었는데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다수파와 의장직을 관장했던 사두개인들이 가말리엘의 중재안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당대의 바리새인의 신망 높은 지도자였으며 또 바리새파가 백성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6장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사도들 외에 교회의 실무를 관장할 집사들을 선출하는 등 기본적 조직을 정비할 정도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장입니다. 1절에서 7절은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효과적으로 복음 전파와 봉사를 병행하기 위하여 7 집사를 임명하는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토 유대 지방을 떠나 외국에 흩어져 살다가 돌아온 경건한 유대인들을 가리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들 중에서도 복음을 영접하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는 교회의 구제에 생활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밀려 구제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면 사도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본래의 사명인 복음 전파에 진력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대소사를 친히 주관하는 일로 인하여 복음 전파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7 집사를 선출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봉사와 구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성경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으로 구제와 봉사의 책무를 담당할 사람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도들이 기도와 안수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8절에서 15절은 7 집사의 한 사람으로 선출된 스데반 집사의 사역과 변증,
그리고 순교에 관한 기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성령의 지혜로 말함으로 인해 그의 변론에 대적하는 자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에 말로서는 스데반을 이길 수 없음을 인식한 저들은 음모를 꾸며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피소된 스데반의 제목은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사도들에 대한 박해를 통하여 복음 전파를 막으려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을 고소했던 제목으로 다시 스데반을 고소함으로 복음의 진리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사도행전 4장에서 6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